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특세 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이 3개의 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Sermon on the Mount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산상순이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산 위에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산상순,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장 중에서 오늘 그 시작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산상순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복이 나온다고요? 8가지 복. 그래서 바로 팔복에 관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순이 서론격에 해당되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팔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 말씀이 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외적인 조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마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8가지의 복이 다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순의 팔복은 마음에 관한 말씀, 마음에 관한 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외적인 조건이 유리가 깨졌네요. 다행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떨어져서 다행입니다. 말씀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상순의 팔복은 마음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다 패러독스, 역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어떻게 울고 있는데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어떻게 무력한데 땅을 얻는다고 하시는가?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데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다 패러독스 아니에요? 역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복을 생각할 때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또 건강한 자가 복이 있다. 장수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통상 사람들이 복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인데 그것을 다 뒤집어 엎는 역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이 산상순이 팔복의 말씀에
특성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묘사라는 거예요. 컨디션이 아니라 description, 조건이 아니라 묘사라는 겁니다.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1복부터 8복까지 말씀 중에서 그 내용상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1복과 5복이 연결이 돼요. 2복과 6복이 연결이 되고 3복과 7복이 연결이 되고 4복과 8복이 연결이 됩니다. 즉 왼편에 1, 2, 3, 4의 복을 쓰고 오른편에 5, 6, 7, 8의 복을 쓰면 다 1복, 5복, 2복, 6복, 3복, 7복, 4복, 8복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8복에 대해서 사전적인 이해를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할까요? 자기에게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가난한 마음이죠. 뭘 의지해야 좀 든든하고 마음도 살찌고 심령도 부해질 텐데 전혀 의지할 것이 없으니 그 심령이 가난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뜻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소망이 닿칠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모시고 삼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복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역설이죠. 우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겠어요? 웃고 희낙낙 즐기는 자가 복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자인가? 그 애통하는 자의 애통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겠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울다 보니까 회개하게 되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꼭 위로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복이 뭐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온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젠틀한 자이니 그 자들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항상 낙오하고 치고 눌리고 그리고 깨질 텐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인가? 땅을 얻는다는 것은 현세적이든 영적인 그것은 궁극적인 승리를 차지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자는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연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 인생에 간섭하여 주시고 그를 강인하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 네 번째 복이 6절에 나오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데 어떻게 복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 본체이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파수꾼이 동이 턱이 오기를 기다림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는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7절 말씀 다섯 번째 복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텐데 누구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복 8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의 의미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단순 집중을 의미합니다. single-hearted. 그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단순하게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그의 눈이 밝아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너무 마음이 산란하고 온갖 생각들이 복잡다단하게 내 마음에 있으면 이 세상 구름 일어나 주를 뵙지 못하도록 내 눈을, 내 얼굴을 가리우게 될 것이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 오로지 하나님께 단순 집중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복 9절, 일곱 번째 복이군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피스와 관련돼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피스 브레이커,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 둘째는 피스 키퍼, 있던 평화를 겨우 유지하는 평화 유지군. 세 번째는 피스메이커, 없던 평화, 불화를 화목시키고 평화를 도입하는 사람. 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른 복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 대목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이셨죠. 하나님과 우리, 죄 때문에 불화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화목케 해 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 받으셨던 예수님은 정말 피스메이커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복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 천국 백성의 특징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자.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해봤는데 그 내용상의 구조가
왼편에 1, 2, 3, 4의 복, 오른편에 5, 6, 7, 8의 복 해서 다 연결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1복과 5복이 연결이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별로 의지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보니까 다른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가진 게 많으면 다른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쉬운데 자기도 워낙 없다 보니까 다른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거죠. 제2의 복과 6의 복이 연결이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 제6의 복이 뭐예요? 마음의 청결함을 얻게 된다. 자기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청결함을 얻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늘 울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마음의 청결함을 얻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제3의 복,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케 만들 수가 있다. 아니 자기가 혈기가 등등한데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자기 싸움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싸움에 들어가서 대판 싸움을 확장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온유한 자가 평화를 도입할 수 있다. 온유한 자가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화목시킬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연결이 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서라면 손해도 감수하고 핍박도 받게 된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다. 그래서 산상순이 말씀 가운데 그 서론인 팔복은 다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진정한 복은 마음의 복이다. 가난한 심령 갖고 살아가는 자, 애통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자, 의에 줄이고 온유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의를 위해서라면 핍박도 감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복을 받은 자이다. 복 중의 복은 마음의 복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보훈을, 보배와 같은, 보물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오늘 팔복 말씀에 관한 결론입니다. 이 팔복의 마음은 사실은 누구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공로로 이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는가? 불가하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에 관한 묘사라고 하는 거죠.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히 부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과는 너무 동떨어진 마음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인격과 생애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이 팔복의 마음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도 팔복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복된 마음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